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두 번째 마귀의 유혹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는 예수님과 사탄만이 있었을 텐데 이 유혹에 관한 사건을 누가 보고 기록을 했을까요? 마태는 이 유혹 사건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마태는 왜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사복음서의 현실적인 기록 배경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과 또 사도들과 여러 목격자들의 순교 또는 죽어감을 통해서 후세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글로 남겨서 계속해서 전수하고 또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들은 쓰여질 때 어떤 1차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1세기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기록자인 마태는 2023년의 12월에 우리가 자기가 기록한 이 본문을 묵상할 줄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당연히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기록한 글이 무려 2000여 년이 넘도록 읽혀질 것을 알았더라면 저는 훨씬 더 그 내용을 일반적으로 기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0여 년 넘도록 다양한 문화와 배경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진리로 읽혀지려면 가능한 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가능한 피하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읽혀질 것이라고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제한적인 상황과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감안하면서도 성경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진리를 캐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성경의 어떤 원리를 찾아내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며 또 어떻게 우리 개인들의 삶 속에서는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의 성경 읽기와 묵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도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을 마태가 잠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시대적인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복음서와 또 오늘 본문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성경을 나중심적으로 또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본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엉뚱한 내용의 교훈을 깨닫는다든지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절들의 배경을 좀 살펴보죠. 오늘 본문 5절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성은 어디일까요?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데에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 꼭대기는 어디인가? 이 성전 꼭대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테루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물건의 끝이나 가장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꼭대기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 남쪽 벽의 모서리 부분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지붕의 돌출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 정문의 꼭대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경내의 어느 탑의 꼭대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리키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표현을 마태가 사용한 목적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보살피실까라는 주제를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성전 꼭대기에 두어도, 건물의 끝이나 가장자리에 두어서 곧 떨어질 위기에 처한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살피실까라고 하는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6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6절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의 인용구인데요. 실제 시편 91편에 나오는 인용구 중에서 내 모든 길에라고 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까지 사용되었더라면 마귀의 유혹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니 뭐가 겁나느냐, 그냥 뛰어내려라 라고 유혹할 수도 있었겠죠. 유혹의 핵심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교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능력으로 그걸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기적을 일으키는 유무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그리고 자주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바로 이 유혹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발 기적을 좀 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 제발 제 병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에게 닥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직장의 문제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등등을 가지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시험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간증들도 들리기에 우리는 자꾸만 기적적인 응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러나 언제나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더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놓이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아마 마태복음 1차 독자들이 되는 그 1세기의 유대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이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곧 오시겠다던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으시고 사도들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도 하나둘씩 순교당하거나 세상을 떠나고 로마의 핍박이나 압제는 그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들기 쉬운 유혹은 이런 질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제발 어떤 기적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거나 나타나 주십시오. 성전에서 뛰어내리셔서 사뿐히 내려앉으셔서
영웅이 되시면 이 상황이 전복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이 로마 제국을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험악한 상황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들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마태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마태가 인용한 이 6장, 신명기 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고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했습니다. 즉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분을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갈급해야 할 때 사막에서도 반석을 쳐서 샘이 솟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눈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때까지 의심하여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귀의 두 번째 유혹,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입니다.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시편 91편의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구절이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대로 자기의 삶에 응답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소망하는 은혜로운 시편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에 힘을 얻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내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 질병으로부터는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 악인들에게 보응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14절 말씀에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나를 건지리라고 말씀했는데 왜 나를 건지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로 연단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말씀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되거나 균형을 잃은 신앙을 형성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고문을 당하고 순교에 이르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남의 장례식에 가서는 그래도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더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항상 기뻐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 구절을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네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 성경은 틀린 것이 되고 그 성경을 준 하나님도 거짓말쟁이 아니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준다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유아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성경을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읽어내지 못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만 늘 읽으려는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고난은 피하고 이 땅에서의 장수의 복과 물질의 번영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까나 궁리하는 그런 무능력한 교회들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괴계 앞에서 전투력은 완전 상실한 허수아비 크리스찬들만 잔뜩 양산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저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고 형편없었지 않나 하는 반성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확장시키고 있는 것일까? 심지어는 나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목사의 직무를 계속해도 되는 것일까? 등등 저도 고민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지금보다는 더 잘되게, 더 복되게, 더 잘나가게, 더 건강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소망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다.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편에 있는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 절망할 때도 많지만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두운 터널이 지나면 밝은 빛이 비추어 오듯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시간들도 잘 인내하며 통과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